무리한 출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 가운데 오늘 본문 27절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적어도 2주 이상 폭풍 가운데서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어디 갈 때 배 타고 배멀미하는 것도 힘든데 2주 동안 이리저리 막 쫓겨갔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기에는 276명이 타 있었다고 하는데요. 276명을 태운 배가 파선하게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늘 44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받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 그리고 폭풍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마침내 상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렇게 이제 2주 동안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었을 때에 뱃사람들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재어보았더니 처음 재어보니까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 됐어요. 점점 수심이 얕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지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을 사공들이 벌이기 시작해요. 점점 육지에 가까워오는데 사공들이 30절 도망하기로 결심합니다. 배를 버리고 도망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사공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큰 배가 육지에 다다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파선하기 전에 빨리 보트를 타고 자신들은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생명보트입니다. 우리 큰 선박 옆에 이렇게 조그만 보트들 붙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바다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타고 도망가려고. 세월이 흘러도 똑같은가 봐요. 몇 년 전 온 나라를 슬프게 만들었던 여객선 파선 사건에도 선장을 비롯해서 중요한 사람들이 먼저 도망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사공도 도망가려고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막 줄을 푸는데 사실은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공들은 이 상태에서 배가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공들은 배에 대해서 또 항해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에 제일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에요. 신앙의 경험이 우리를 무턱대고 믿게 만들질 못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무거나 막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조금 지나고 경험을 많이 하고 교회 생활을 빤히 아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신앙 색깔이 점점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될 거야, 내 경험상으로는 이것도 안 될 거야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가 개혁의 길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안 돼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 그런 거 다 해봤어요. 그런 거 다 해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거 해봤는데 이거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에요. 사공들은 이 정도의 환경 속에서, 이 정도의 폭풍우 속에서 큰 배가 육지에 다다를 수 없을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빼기 시작한 겁니다.
살다 보면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정말 안 될 것 같아. 그때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환경과 내 경험을 의지하고 포기할 것인가?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도 나는 살아야지 하고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들을 여기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24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안심하라고, 말씀대로 될 거라고 나는 믿는다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은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쳤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걱정하지 말라고, 사람은 안 죽는다고, 그리고 어떤 섬에 걸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사공은 자신의 환경과 경험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자신의 뜻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과 제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매번 교회에 올 때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말씀도 듣고 교회 생활도 해야 돼요. 옛날에 이랬다고, 옛날에 저랬다고, 과거에 다 해봤다고, 그랬는데 안 됐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매번 예배를 드릴 때 처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의 경험과 환경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로부터 도망하기 위해, 나만 살기 위해 오늘 사공들은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무엇 한 채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보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어떤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요, 두꺼비 한 마리가 딱 이렇게 있었어요. 두꺼비를 잡아먹는 구렁이가 두꺼비 옆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혀를 막 낼름낼름 하면서. 두꺼비가 갑자기요, 바다니가 자신의 몸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렁이가 나보다 큰 놈인데 하더니 쑥 가요. 그래서 두꺼비가 살아났다고 동물의 왕국 시간에 얘기했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몇 번 하다가 결국 구렁이가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 한 채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들통나거든요. 그런데 사공들은 자기만 살기 위해서 닻을 내리는 채 하며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있었겠지만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제가 은행 다닐 때요,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막상 인사부에 사직서를 내려고 했더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신학대학원을 가려면 네 과목 시험을 봐야 하는데 철학, 논문, 영어, 성경이었어요. 저는 수학을 전공했으니 그런 과목과 익숙하지가 않았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하다가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정기 신체 검사에서 제가 아주 무리하게 일을 했나 봐요. 그래서 간장주의요라고 하는 판명이 났었거든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너무 필요하다, 그런 판명이 나서 그것을 가지고 병가 신청을 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직서 냈다가 만약에 시험 떨어지면, 신학교에 못 가면 어떡하지? 애도 있고 지금 나이에 어떡하지? 그러니까 병가 신청을 내서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가면 그냥 사직하면 되고, 만약에 떨어지면 다시 복직하면 되고. 머리 좋죠?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가 신청을 냈던 것이었습니다. 병가 신청을 내고, 오전에 신청을 내고,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 게 틀림없는데 내가 이렇게 요령을 피우면 되나? 오늘 뭐뭐 한 채 하는 겁니다. 이런 트릭을 부리면 되나? 속임수를 쓰면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있다가
제일은행 신우회 활동을 같이 하던 어떤 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같은 직장 내에 있던 분이세요. 그분께 상담을 했습니다. 장로님, 내가 이렇게 됐는데 병가 신청을 냈는데 아무래도 신앙의 양심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사직서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역시 장로님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자기 생각에도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사직서를 냈어요. 점심시간에 기도한 후에 점심시간 끝난 다음에 다시 인사부에 가서 병가가 아니라 사직서를 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멋있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 빨리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했으니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겠지 하고 총신신학대학원 그 해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예상대로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1년 동안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를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총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쪽에 딴 데 있는데 그것은 숨겨놓고 이렇게 하는 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정직해야 되거든요. 늦더라도 정도를 가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집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이 조금 인물이 떨어졌어요. 둘째 딸은 인물이 좋았어요. 조카 하나가 7년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서 7년 동안 일하면 예쁜 둘째 딸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 때문에 열심히 일했죠. 결혼식 당일날 술 먹고 정신없이 그냥 첫날 밤을 치루었는데 이거 웬 거예요? 둘째 딸, 예쁜 딸, 둘째,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들어왔죠. 그렇게 트릭을 써서 결국 야곱은 가정 문제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합니다. 두 여자의 남편이 되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그 두 여자가 또 종들을 또 남편에게 보내서 4명의 부인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트릭을 써서 그리고 속임수를 써서 그 순간을 모면할 수는 있지만 그 트릭은 뭐뭐 하는 채 하는 것은 결국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고 뭐뭐 하는 채 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손해가 된다 해도 있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공들은 닻을 바다에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날아가는 새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안 팔린다. 저기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기르냐? 누가 그걸 돌보냐? 그런데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너희들은 그거보다 훨씬 귀하다. 머리칼도 난 샌다. 앉았을 때도 알고 누워있을 때도 알고 너희들이 무슨 생각하는 건지도 안다. 아무도 못 알아주는 그런 순간에 너희들이 말하는 거 다 알아듣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걱정스럽고 또 뭐가 잘 안 될까 하고 염려스럽고, 그래서 트릭을 써서 속임수를 써서 그것을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짐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이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정신이 다들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러니 너무, 물론 조심을 해야 하겠지만 너무 두려워하면서 이참에 잘 됐다, 영화관도 안 가고 어디도 백화점도 안 가는데 예배당 가면 수백 명씩 막 이렇게, 저 충신교회는 막 1000명씩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데 가지 말자. 사실은 건강보다는 자기가 가기 싫으니까 안 가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안 돼요. 오후 예배 때도 다 나오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도 다 나오시고.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31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군인들이 사공들이 도망가고 배를 버리고 도망가면 어떡하겠어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예 사공들이 도망하지 못하게 거룻배에 매어 있는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 그러자 그 보트들은 바닷물에 쓸려서 저렇게 가버렸어요.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다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계셔보세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안심하세요. 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말고 꾀를 부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영어에서 don't give up 이란 말 있잖아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Never give up. 절대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항해하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역할이에요. 책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끊어져서는 안 될 것 같은 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있는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요, 어떤 사람은 학력이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에요. 뭐 이런 것들.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자존심 부릴 수 있는 것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끊어집니다.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끊어져야 할 끈은 빨리 끊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우리가 매달릴 수 있습니다. 계속 붙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메꿔 나가다 보면 결국 더 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끈들은 오히려 빨리 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줄, 이 줄만큼은 붙들고 있어야 할 것 같은 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줄, 그 줄이 여러분은 요즘 못 붙들고 계십니까? 얼마 전 차를 몰고 가면서 라디오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책 얘기인지 아니면 본인의 경험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어떤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 여자의 이름은 근자예요. 근자. 이름 근자. 근데 그 근자는 동네에 어떤 청년이 근자를 너무 쫓아다녔대요. 그래서 근자는 날 너무 사랑하는 남자니까 그냥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얼마 있다가 군대 갔대요. 그래서 결혼한 후에 시댁에 들어가서 시동생들 다 돌보고 시부모 다 돌보고 그렇게 몇 년 고생을 했대요. 남편이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낳았어요. 딸도 낳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또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 고생했답니다. 애들 기르느라고 혼자서 고생해서 애들 어찌어찌 해서 공부시키고 애들 결혼 다 시켰대요. 그러고 나니까 나 이제 살 희망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70 다 됐는데 나 이제 아픈 데는 많고 남편 없이 아이들 기르느라 고생했고 아이들 다 공부시키고 장가 시집 보내느라고 지금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뭐지? 어떻게 살지? 아니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동네에 경로원을 갔다랍니다. 경로원 가서 이렇게 한 구석에서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저쪽에 할머니들이 애기 엄마 물 좀 떠오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근자 할머니가 나도 손주들 있고 손녀들 다 있는데 나보고 애기 엄마라니 그랬대요. 나 애기 엄마 아닙니다. 나 손주들도 다 있습니다. 저쪽에 할머니들이 몇 살인데 그러냐고. 그래서 나 70 다 됐다고. 우리는 90 넘었다고. 애기지 뭐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근자 할머니가 그래
내게는 아직도 시간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 살림망이 생겼대요. 그렇지, 90 먹은 저 언니 할머니들에게 비하면 나는 아직 애기지. 근데 뭐 많이 살았다고 지금 더 이상 뭐 산다고 그렇게 하냐 하면서 그때부터 근자 씨는 다시 힘을 내고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를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들 기르고 또 뭐 인생의 목표로 했던 것들 다 이루고 나서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끊어줘야 돼요. 신학교에 들어가기 아까 들어가지 못해서 1년 동안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철저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당대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 36권짜리 있어요. 보급판으로 나온 거. 그거 점심값 아껴서 그거 한 권 사고 또 한 권 사고 그래서 결국 1년 동안 그걸 샅샅이 다 봤어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뗐어요.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도 그 책에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논문들을 다 샅샅이 봤습니다. 거의 암기하다시피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엠마오에서 나온 주석 성경, 여백이 많은 주석 성경을 하나 사다가 앞으로 목회자로 살아갈 테니까 평생을 두고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다 적어놨어요. 묵상한 내용, 공부한 내용, 또 좋은 설교 아이디어 같은 거를 빽빽하게 다 적어놨어요. 그거를 이제 손에 넣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어서 유학을 갔어요. 유학할 때 제가 유학을 가게 했던 로버트 웨버 교수의 월십 예배학 책 한 권, 그리고 그 주석, 제가 만든 주석 책 한 권 가지고 갔어요. 그것만 있으면 어디든지 갑자기 설교하라 그래도 다 설교할 수 있었어요. 다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각 장별로 아웃라인도 다 정해져 있었고.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근데 어느 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근데 이 성경책을 누가 가져가거나 성경책을 내가 잃어버린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없어지면 나 어떻게 목회하지?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야, 그거 없어져야 된다. 그거 없어져야지 너한테 새로운 말들, 새로운 말씀들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잘했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몇 년에 한 번씩 성경책을 새로 구입합니다. 지금 이 성경도 많은 게 쓰여 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몇 년에 한 번씩 새로운 성경책을 사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돼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 때문에 그거 없어지면 못 살 것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무엇 있으세요? 나를 살게 만드는, 그리고 나 하나 이거 딱 붙잡고 있는 게 자존심, 나의 자존심 내세울 수 있는 거 딱 이거 하나. 내가 돈은 없어도 난 많이 배웠거든. 너 어디까지 공부했어? 나는 공부는 못했어도 난 돈은 많거든. 나는 너희들이 비웃지 못할 만큼 애들이 성공했거든. 나는 지금도 내가 70이지만 나가면 50대냐고 물어봐. 사람들 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외모만큼은, 건강만큼은 자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끊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민낯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뭐 붙잡고 사세요? 뭐 없어지면 못 살 것 같으세요? 남편? 아들? 딸? 뭐 이루어놓은 업적? 어떤
자리, 위치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거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포기하십시오. 생명의 보트, 작은 보트라도 잡아타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줄과 같은 로프는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어떤 선, 어떤 라인에 내가 있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승진할 수 있고 하면서 어떤 라인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요, 내려놓으십시오. 그 라인을 붙잡는다고 여러분 승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돈만 쓸 뿐이에요. 내가 믿을 끈,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람, 놓치고 싶지 않는 라인, 그것들은 빨리 끊어질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끊어질수록, 하나 둘씩 끊어질수록 여러분이 불안해진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그 끈들은 하나님 대신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우상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어떤 끈이 끊어지셨어요? 끊어졌다면 이미 벌써 끊어졌어야 할 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거 붙잡고 살도록 그동안 하신 겁니다. 다 끊어졌어요. 사람도 없고 내게는 돈도 없고 이제는 뭐 여기저기 도움을 청할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야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래야 하늘의 끈, 우리가 끊어도 다시 붙는 끈, 내가 손을 놓아도 내 손을 잡는 끈, 그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과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끈이 하나씩 끊어지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때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공들이 배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항해에서 사공들이 배를 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공들이 배를 책임져야 나머지 사람들도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사회의 어떤 역할을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비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우리는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배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대신 몰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배는 주인이 주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그 배를 몰아가세요. 여러분과 제가 손을 놓아버리면 그 누구도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배를 움직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정과 내 역할, 내 자리, 내 대신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산같이 믿었던 남편도 먼저 갈 수 있고요,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아들 녀석도 장가가 버리면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내 다리, 내 팔, 믿어왔던 건강도 60, 70, 80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싫어요. 억지로 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당장이라도 내려놓고 싶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만의 십자가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려놓지 마세요. 억지로도 짊어지고 가면 자손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Don't jump ship. 절대로 여러분의 배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Cut the rope.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로프는 끊어버리세요. Cut the line. 여러분이 어떤 라인에 들어서면 잘 될 것 같은 그 라인도 하나님보다 소중할 수는 없어요.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이것 없어지면 어쩌지? 그거 없어져도 살 수 있어야 그때부터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주 동안 이리저리 움직였더니 거기 있었던 276명 사람들은
2주 동안에 먹지도 못했다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날인즉 2주 동안 못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먹을 거 다 바다에 던져서 먹을 것도 없었나 보다. 아니에요. 오늘 35절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배부르게 먹을 만큼 있었어요, 음식이. 근데 못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밥이 없어서 안 먹나요? 못 먹나요? 아니에요.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향은 모르겠고 앞이 캄캄하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긴 힘들수록 더 먹는 사람이 있긴 또 하지만 못 먹는 겁니다. 그런데 안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바울이 안심하라고 얘기하자 정신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먹기 시작했어요.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남는 것은 다 바다에 버려버렸어요. 곧 섬에 걸릴 거라고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경험보다 훨씬 하나님은 앞서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살 길과 가야 할 길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는 순간 우리의 방향은 점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들 자꾸 믿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 내던져 주시는 겁니다. 한번 살아보라고. 자녀들도 믿어보고 건강도 믿어보고 돈도 한번 믿어보라고, 니들이 배운 것과 경험한 것들 믿어보고 한번 살아보라고 주님이 던져 놓으실 때가 있으세요. 줄였지만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려움은 당하겠지만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44절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도 살지 않은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좀 건방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어둡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캄캄한 시기가 왜 없겠습니까? 갈수록 더 캄캄해지는 동굴 같은 느낌이 왜 안 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갈수록 캄캄해져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동굴과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그 어두운 시간은요 터널이에요. 지나가면 끝에는 환한 게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잘 됩니다. 시편 37편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엎드러져서 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생명선과 로프와 선과 라인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끊어졌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먼저 그것을 끊을 용기는 없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로프를 끊어버리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생명 내게 있고 생사화복 나에게 있고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신바 된 하나님 안에 내 삶이 있다고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캄캄한 시기를 보내도록 왜 하나님 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꼭 믿고 마침내 다 상륙하여 구조되는,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